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통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적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변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서 여러 지방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유별나게 구는 것이 마치 세상을 등지는 것 마냥 때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비난과 원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제약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마치 여러 부씨가 함께 모이면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어서 이 시대에 정말 따뜻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장의 이 배경을 가지고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확인하면 총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사건은 두 번째인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바나바와 함께 헬라와 아시아에서 여러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온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때 주목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바울의 그 의도는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의 전한 복음은 완전하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서 바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사도인 것인가? 그가 전한 복음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구심은 유대주의자들이 심겨준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14년 후에라고 하면서 이미 14년 동안을 자신은 독자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기구의 감독을 받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전해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2절의 말씀과 같이 계시를 따라 가게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적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한 것이었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따라 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계시를 따라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때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교회 공회가 열려서 결정을 짓기 전에서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알리는 것과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다름질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3절에 이방인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공회 안에도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였지만 유대계의 영향을 받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칫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그 사역들이 망쳐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력한 자들을 만나 논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25절을 보시면 만장일치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다수의 결정으로 교회 의견이 결정되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에 변론할 때에도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울의 의견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회를 열어서 논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참인지 그른 것인지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유력한 자들을 먼저 만나서 자신의 복음과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먼저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복음 전파에 손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 교회의 결정이 흐트러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그 지도자들과 사사로이 의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1장에서 계속해서 하였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계시는 지도자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과 의논했던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다고 1장에서 누누이 여러 번 강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하지만 내가 계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몇몇 유력한 자들과 사적인 자리에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의논한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사사롭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은 사도들과 의논을 하여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많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허락하지 않아도 바울은 전해야 할 복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14년 동안을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사로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에서 누누이 바울이 강조하였던 자신의 사도됨이 교회에 의한 것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복음이 사도들도 듣고 깨달으며 인정할 만큼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복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었던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게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열심히 하자 하며 서로가 격려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결코 이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들을 찾아가서 그가 받은 계시를 설명해 주었고, 그것을 서로가 인정하여서 바울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이 여행을 하는 중에 디도를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나바는 함께 갔다라고 하지만 디도는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나바만 가도 되지만 디도를 굳이 데리고 간 것입니다. 디도는 다 아시다시피 헬라인입니다. 그 당시에 디도는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벌써 그곳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디도를 데리고 이 여행을 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바울이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거나 어떻게 그렇게 없는 곳으로 갔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친구를 삼았던 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 관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디도는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살아있는 증거요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데려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곳곳에 흩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교회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사로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이방인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이었던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먼저 찾아가 의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디도가 옆에 있었다면 이들의 대화에서는 긴장감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덕을 세우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추구해왔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고자 했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부름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려감에도 전혀 서슴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관련된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는 어떠한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바울은 복음이 타협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라면 교회 안에 덕을 세우며 질서를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그 입장을 말해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례받지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얻게 된 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앞으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데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디도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에서 종으로 삼으려고 한 것일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바울을 아끼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 다 알겠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디도는 할례를 받도록 합시다. 할례를 받는 것이 어떨까요? 할례를 안 받아도 그만이고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할례를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일 텐데,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반대를 줄이려면 기왕이면 할례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나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 문제를 일으키려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유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생각하기를 그래 할례보다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할례를 받아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음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이 될 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풀고 이것이 덕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방인 너희들도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고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디도가 할례를 받아도 좋지 않겠느냐는 권면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긴장감을 여러분들은 느껴지실 수가 있으십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예루살렘의 몇몇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름을 주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해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독불장군처럼 사도들 너희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내가 받은 그 메시지가 있으니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으니 나는 이제 가겠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통보하러 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했고 교회에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나누어서 같이 품어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능하면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었던 일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덕이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과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같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복음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만이 바울의 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융통성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양보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의 구별됨, 그것은 너무나도 자주 듣고 알아. 그래도 잘 안 되지만 해보려 노력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는 가정의 그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언제부턴가 복음만으로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성장을 위해서 복음 플러스 something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정말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말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 구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체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한 그런 신비한 영적인 은사나 아니면 신령한 체험들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것에 넘어서 플러스해서 다른 영적인 체험도 있다면 전혀 나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말고 그 다음 스텝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경험한다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열정적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 외에 그 다른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주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가 아니라 어떤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단계를 밟으면 그 단계까지는 신앙이 성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보다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데 나는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로 예수를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혀 절제가 없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서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약들을 모두 네라고 대답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11조를 해야 된다든지 성도의 의무로서 주일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서약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하지만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진실한 그 고백보다는 만일 이 행위들이 강조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에 치명적인 위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현대 교인들은 교회 생활하는데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에게는 복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변질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경 공부,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봉사하며 때로는 은혜로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나의 이 진실된 고백이 없는 채, 그것이 정말 빠져버린 채 알아가는 것, 무엇을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이 문제인 것이지 부족한 복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진실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면 이 고백에 어떤 추가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율법을 좀 지키면 어때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정말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양보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타협과 양보가 단지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고백은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고 그리고 이것만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체험이다, 어떤 봉사를 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또한 새롭게 또한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데 이것들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덧붙여진 은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카톨릭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의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시면 완전한 의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을 통해 말하는 의는 완전한 의의 상실에서 비롯된 완전한 의의 얻음입니다.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완벽하게 하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서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없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그냥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의를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에는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진정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덕과 질서를 이야기하며 융통성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나 이 덕과 질서가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플러스 어떤 것이 되어버린다면 나는 그것을 타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의논하지 않아도 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지도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 사역에 관해서 함께 의논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증하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자주 많이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움, 섬김, 가르침, 나의 위치나 무엇을 함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혹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긴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잡해진 세상에서, 뭔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만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또한 복음만을 드러낼 수 있는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엄하게 말할 만큼 바울의 중심에는 복음에 있어서는 조금의 타협이나 양보도 허락할 수 없는 복음과 그 은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결코 독선적으로 보이거나 외식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정말 독단으로 자기 혼자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은 타협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동시에 덕을 세우며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타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양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믿고 전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할 줄 알게 하시고 또한 동역할 줄 알게 하시고 함께 용납하며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오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만들어내는, 복음만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어떤 체험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과 미흡하고 부족한 의를 더하여서 마치 우리가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감히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치고 소외되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큰 감격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바로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하며 또한 이 복음이 피곤한 가운데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